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신약성서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공격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얻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함을 하려는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을 알게 하시는 것을 이같이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려 세울 것이니 너희가 누구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르러 모든 선지자들의 때를 말하여 말하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각각 그의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사도행전 3장 우리 1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기적과 함께 오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 기적과 함께 오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전 미문에 거지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 거지가 초라하게 앉아 있었죠. 그 앞을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니까 한 푼 줍쇼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정말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앉은뱅이가 서서 걷고 또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보던 사람이 안 놀랄 수가 없겠죠. 다 막 뒤집어졌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전부 다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은 성전 앞에 앉았던 그 앉은뱅이 거지 아니야?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같이 다 그 사람 쳐다보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 기적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오늘 붙듭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죠. 붙든 이유는 그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많이 놀랐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모두 다 거의 맨발로 막 뛰어왔다는 겁니다. 다 모였다는 거죠.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보고 함께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였겠죠. 그가 뭐라고 말하나 정말 궁금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앉은뱅이도 일으켰으니까 놀라운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만 붙들고 있으면 나도 저 앉은뱅이처럼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열일 제쳐놓고 전부 다 그 자리에 모였던 겁니다. 우리 12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도 말고 우리를 주목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놀라지 않고 어떻게 주목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구나 다 놀라고 누구나 다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어 놓고도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놀라지도 말고 날 쳐다볼 필요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오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이 기적은 베드로나 요한의 능력을 가지고 일으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모인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고 갈까요? 안 가겠죠. 앞에서 기적을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 말 한마디에 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기적을 일으켜 놓고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상한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모두 다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권하여.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람, 그 기적을 베푼 사람 앞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까?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었을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앉아있었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오히려 살인자인 빌라도가 한 그 바라바는 오히려 살려주었던 거죠. 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에 대한 증인이 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과 이 기적의 사건을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을 보고 기적에 대한 믿음이 생겼죠. 이건 도저히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저 안진뱅이를 일으킬 거야 그러면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얘기를 하니까 그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보면서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믿음에다가 믿을 수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 예수의 부활을 거기다가 붙여버리는 겁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이 기적에 대한 사람의 믿음을 예수의 부활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기적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차이를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 앞에서 세우시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래서 죄를 지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이 구약 때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예견되었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의 부활도 하나님의 오래전의 계획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큰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계획이다라고 선포하죠.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까지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상하다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앞에 기적을 보고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의 원인과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도대체 일으켰을까 궁금해서 모인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 선포는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구나. 이거를 하나 알고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능히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이 축복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여서 걷지 못하는 거지가 구걸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많은 돈을 휙 던지고 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거지를 일으켜서 세워서 걷고 뛰게 하심으로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셨죠. 이 거지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는 몸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제 스스로 일하고 사업하고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의 삶을 얼마든지 해피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판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복을 구하면서 기적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서 복을 구하는 인생길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놀라운 치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최재 권사님이 2번의 암에 발병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더군다나 전이에 의한 암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전입니다. 전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살 가망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CT 결과에서 암세포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치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가 되었다면 그 치유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최재 권사님이 완치에 대해서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의 확증을 계속 거듭해서 주셨습니다. 병원에 처음 가기 전에 남경현 전도사님께 먼저 하나님께서 전이 되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최재 권사님이 완치될 거고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재 권사님께도 지속적인 하나님께서 말씀과 감동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치유가 그냥 병의 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과 그의 가정과 그의 주변에 구원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치유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임마누엘 교회와 세상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시 생명을 얻은 권사님이 복을 구하는 인생길에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오늘 말씀처럼 복의 근원된 자리로 자리를 옮겼다는 거죠. 치유가 임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을 변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바뀌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붙들고 받아야 됩니다. 기대하는 상황에 대한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은 다음에 그 말씀이 나타난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말씀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본질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재희 권사님도 병을 알기 전에 그리고 낫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병이 나면 좋은 의사와 좋은 약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그에 합당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치유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온전하게 붙들고 일어날 수 있고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기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은 표적만을 원하고 기적만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표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기적과 함께 오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저 돈을 구하고 자리를 구하고 성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과 함께 오는 말씀을 붙듭니다. 성공보다 함께 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성공은 말씀에 대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붙드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죠. 말씀을 붙들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많이 주어지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리가 높게 주어지면 여러분은 고민해야 됩니다. 그 축복과 함께 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알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를 입고 말씀을 붙들고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안진뱅이의 거지의 치유를 통해서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하잖아요. 그것과 예수의 부활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이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그 믿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부활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합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것이 말씀과 함께 나에게 왔다면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족과 친족과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설 명절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구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이 구해서 많이 벌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니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적을 구하는 여러분으로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따라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성장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구제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므로 큰 복을 받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 교회의 지체가 된 여러분도 동일한 복이 임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먼저 붙드시고 그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2020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